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꿈꾸던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서 잠시 뒤에 또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갈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설교는 그 질문을 향합니다.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 질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당연하게 믿었는데 살아갈수록 의심이 밀려온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사람이 정말 어디엔가 있는지 밤마다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연약한 믿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신앙을 붙들려는 정직한 씨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씨름에 함께 들어가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를 펼쳐보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에서는 이러하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 예수님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 직접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이 아닌가. 이 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의심을 정직하게 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처가 있다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다시 와서 데려가시겠다고.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왜 천국과 연결됩니까?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이 육신의 삶 너머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 소망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정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허기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원하던 것을 이루어도 여전히 무언가 비어있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원을 향한 갈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흔히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곳, 지루하고 단조로운 영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 이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문제이기 전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 오래된 벗과 나누는 깊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 천국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보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의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거기 있습니다. 진짜는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랑, 지금 우리가 맛보는 아름다움, 이것들이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그 완전한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지금 이 땅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솔직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데 천국 이야기가 지금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믿는 것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을 더 진지하게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 이것이 천국 신앙이 주는 가장 실제적인 선물입니다.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이 땅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적어도 웃을 수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이 만들어내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리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천국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두려움을 향해 다가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 나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천국의 거처를 이야기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면 좁고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그 길이 지금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을 여신 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초대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초대받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미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보다 그 천국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잃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 땅의 것들을 더 가볍게 붙들 수 있습니다. 천국 신앙은 도피가 아닙니다. 천국 신앙은 지금 이 자리를 더 담대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다르게 살게 합니다. 그 만남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다르게 삽니다. 이제 천국을 믿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국 신앙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방식으로 삽니다. 천국의 가치가 이 땅의 선택을 이끌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용서하는 자가 자유로운 자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이것이 천국 신앙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천국의 흔적이 보입니까? 손해를 감수하며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선택들이 천국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천국을 머리로는 믿으면서 삶으로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천국이 진짜 목적지라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달라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천국의 관점에서도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이 땅에서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이 진짜라면 이 땅의 고통은 잠시이고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알미 삶을 바꿉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래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이 그 자리를 향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 앞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천국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실제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당신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막연한 위로의 이야기로만 여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천국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실제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허기를 채우려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 갈망의 정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천국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자리가 거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위에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 그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그 길을 걷는 당신의 목적지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